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교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8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516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나마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많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또다시 지난 연말부터 2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는요, 그나마 처음 온라인 예배 때보다 좀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직접 보면서 또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또 이렇게 숨소리도 또 들으면서 또 말씀을 또 함께 전할 때 여러분들의 또 리액션도 함께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린 시간들이 참 그리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 온주의 비상사태가 이제 다 마치고요. 16일부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오랜만에 2달 만에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짐작은 대충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이죠. 자, 결론부터는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또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닌 어떤 담임 목사의 영적 카리스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게 별로 못 느껴지고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저 교회는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 카리스마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서 수많은 재정 위에, 또 그 재정을 통해서 이 건축되어진 화려한 교회 건물 위에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도저도 아니고 온갖 미신이나 어떤 샤머니즘 같은 이상한 것들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특히 점잖게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나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사상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도 한번 확 몰아쳐버리면은 그냥 단번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래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큰 교회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영적 카리스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면은요, 담임 목사가 뭐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어떤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재정과 화려한 건물 위에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재정이 펑크 난다면은, 또 교회 건물이 이 재정이 펑크 나서 은행에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결국 그 교회도 성도들도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IMF 때 한국에서 그렇게 몰락한 교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뭐 힘겹게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아닌 이제는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버렸을 때, 결국엔 그 돈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을 때 교회가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몰려와도, 뭐 IMF 아니라 뭐 IMF 할아버지가 오더라도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흔들리긴 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또 영혼성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25년에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터키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그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감독들, 요즘 치면 목회자들의 대표겠죠. 그런 신학자들을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318명의 감독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한 것은요, 이 회의에서 한 2달 정도 열렸는데요, 삼위일체 논쟁에 그냥 종지부를 찍었던 그런 아주 지극히 중요한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유사본질이다. 예수님도 뭐 탁월하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고 그냥 피조물의 한 이 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는요,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동일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318명의 감독들이 2달 동안 그렇게 열띤 이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과연 무엇이 정당한가, 맞는가, 그렇게 이 회의한 결과요, 결국에는 아리우스를 따르는 아리우스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동일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 신학적 결론은요,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정통신학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님 만드신 어떤 창조하신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 16절과 17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창조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자, 17절 말씀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런 말이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화평을 이루사,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이런 단어인데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화평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일회성으로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단 한 번으로 이 화평이 그냥 완성되었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평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화평이지 않습니까?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뀝니다.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 예수 믿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 교회 성도를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그 이전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멀리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떠나. 자,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멀리 떠나 있던 그 멀어진, 자, 멀리 떠나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에 악한 행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악한 행실은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결과로 인한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났는데 그 떠난 그 빈자리에 악한 행실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그 빈자리에 채워진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고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거는 과거의 삶이었을 뿐이다. 그것을 거듭해서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 이렇게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 경험과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분들은,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은 요 그룹 안에 속해 있겠죠. 아무튼 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내 경험과 내 어떤 이 철학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지위와 내가 가진 물질에 그렇게 어떤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았다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의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학문을, 또 자신의 어떤 이 사회적 신분을, 지위를 거기에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더 열심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게 다 신기루였구나, 헛것이었구나, 내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 대신 예수님 몰랐을까?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던 바울의 삶은요, 철저히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최고의 전도자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저 교회 나가는 거, 교회 나가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그것 빼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자, 만약 그렇다면은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지요. 머리는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삶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교회 문지방만 들어갔다 나오는 성도가 아닌 교인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냥 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그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뭐 10년 믿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진정한 성도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인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룩하십니까? 흠이 없습니까? 책망할 게 없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렇게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흠이 많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요, 책망거리도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워져야 된다, 십자가 위에.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지금보다가 내일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덜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책을 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대충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야말로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23절 9절을 보면요,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앞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위에, 그것이 세상 것이든 아니면 뭐 지극히 고상한 것이든 무엇이 되건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내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나 빨리 십자가 복음 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다시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일지라도요.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진 교회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믿음도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도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봄에 한국에서 이 숙명여대 근처에서 지하에 조그마한 홀을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본인도 뭐 좀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한창인데 있는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는 판인데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지하홀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가,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 멤버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개척하고자 했을 때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 믿음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한 지 작년 봄이니까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12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회 출석은 거의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10%까지 출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100명이면 10명만 출석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 1000명이면 100명밖에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배 출석은 거의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수백 명입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된 교회에 목회자가 12명이고 개척 멤버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 교회로 출석할 성도들이 수백 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기도 하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결국 인내하면서 견디고 참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날마다 묵묵히 말씀 따라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혹여라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 그 무엇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서 있다면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암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 위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타리오주의 비상사태가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이 토론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좀 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런던 지역은 옐로우가 되겠고요. 16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브랜포드 지역은 이제 옐로우입니다. 런던은 레드고요. 브랜포드 지역은 옐로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종전대로 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전교인 통독, 성경 통독 범위는요, 사복음 선대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수요 성경 공부는요,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틈틈이 읽으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요, 대면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고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 날 24일이 되겠죠. 시간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거나 또 특이사항이 생기면은 이 시간이나 날짜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믿음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산재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3개월, 또 올해 또 2개월 가까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성도들을 마주하며 예배 드릴 텐데 그 속에서 또한 역사해 주시고 2달 동안 또 얼굴 보지 못하고 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든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부활의 영광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믿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시닥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십자가의 진리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모든 수고들 위해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원들과 그 기관들 위해 또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며 무너진 성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므로 말씀의 깃발 아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월 둘째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